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열심히 듣는데 이 말씀 듣는 일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또는 이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져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이 문제가 좀 있는데 이 해석이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학자들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맞는, 굉장히 사사기 같은 발언인데,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역사적 사료를 가져오면서 아마 이것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대다수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추론들이 있는지만 가져오고 그것에 대한 디테일들은 좀 안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다뤄도 다른 게 역사적 사건이 발견되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조금씩 다 흠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안 맞아 떨어져 가는 지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라잖아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마지막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너무 잘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 앞에 부분들은 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이게 어떤 표현으로 쓰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길이에 비해서 좀 짧아요. 왜냐면 정평이 안 났거든요. 게이득, 그죠? 자, 먼저는 36절에서 38절을 볼 거예요. 이제 이게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건 36절에 보면, 36절에 우리나라 개역개정에서는 내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우리가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 다니엘이 꿈의 해석에 앞서서 누구를 끌고 오는 거냐면, 누구를 끌고 오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을 끌고 오면서 이 해석은 나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하는 해석입니다. 나는 대표자로 온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절에 친구들이 직책을 얻는 것에 대한 타당한 명분을 왕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다니엘이 딱 내가 이제 해석해가지고 어깨뽕 차가지고 야, 나 이제 장관 됐으니까 너네들 한 자리씩 줄게, 이게 아니라 왕에게 처음부터 어떻게 깔고 시작한 거냐면, 이 해석은 내 개인적 해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걸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여기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함이 되는 거죠.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해석은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해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해석이구나 라고 이해하게끔 성경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대표로 다니엘이 나왔는데, 다니엘이 37절에 느부갓네살한테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을 왕 중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요즘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뭐 왕중왕전 이런 거. 왕 중의 왕. 이제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가장 탁월한 왕, 가장 뛰어난 왕,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단순히 아부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앞만 보면 좀 와부 같아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아부 같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몇 년 안 됐을 때, 한 2, 3년밖에 안 됐을 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그 중동에 있는 모든 패권을 제패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느부갓네살 스스로도 나는 왕중 왕이지 라고 생각했을 게 뻔해요. 왜냐면 이 다음 장에 금신상을 막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자존심과 프라이드가 높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줬다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 나라는 말 그대로 나라, 그러니까 법적 통치령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권세랑 나라의 차이가 있는데 나라는 그 국가를 상징하는 법적 통치령이고 권세는 소유권을 상징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이 방이 내 방이야라고 했을 때 법적 통치령은 내 방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집에는 내 방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아빠 방밖에 없어요. 법적 통치령은 아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아빠 거예요. 근데 내 권세가 있어요. 이 방에는 내 방이에요. 기마람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권세, 소유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능력, 이건 절대적인 힘을 의미하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영광, 영광은 가치,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법적으로도 그 다음에 소유권적으로도 그 다음에 군사력적으로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당신에게 그에 걸맞는 가치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부를 하려면 그것들이 다 왕의 것입니다. 왕이 그걸 얻어냈습니다. 왕이 그걸 이뤄낸 겁니다 라고 얘기해 맞아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뤄낸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해예요. 예레미야서 같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이스라엘을 넘기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뭘 다니엘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모든 걸 주셨는데 그래봤자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래도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많은 걸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가장 귀한 걸 맡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통로인 일개 국가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이것들을 맡기면서 능력을 맡기면서 같이 맡긴 게 뭐냐면 유대 족속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식견은 뭐냐면 당신이 왕 중에 왕일지라도 여전히 맡은 바를 행하는 존재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다니엘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이런 생각을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안 하지만 영상을 볼 친구들은 할 텐데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부자가 되고 싶다.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저 금수저들은 저렇게 태어나서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왕으로 태어나서 시대 좋게 태어나가지고 바벨론의 통치를 하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느부갓네살이 묻게 돼요. 이제 다니엘서가 진행되면서 그 왕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나타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호화롭고 탱자탱자 놀 수 있는 조물주 아래 건물주의 아들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네가 평생 네 혼자 처먹고 쳐놀고가 아니라 너에게 맡긴 바가 돼 있다는 것은 이 청지기의 개념은 단순히 기독교인에게만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선지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반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부러워할 것도 추구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권위가 필요한 까닭은 하나예요. 공동체 통치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 거기에 위한 질서를 위해서.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있는 자리가 조금 억울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권위는 투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보여줘요. 하나님이 주시면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근데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굉장히 묘해요. 왕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사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람과 짐승과 새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거 뭐에 대한 반향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반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이 아까 말했던 예레미야 27장 6, 7절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7장 6,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의미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보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가 계시를 받은 것 같아. 그럼 그 계시를 앞서 선지된 예언들과 말씀들에 미루어 비춰서 해석하는 역할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두 가지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율법과 말씀을 암기하는 훈련. 왜냐면 그때는 책이 귀하니까. 탁 하나님 음성을 주셨을 때 이 말씀 이거랑 연결되잖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것을 비유로 풀어내는 훈련. 왜냐면 왕들에게 임팩트 있게 이해되게 말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랑 거의 똑같아요? 이 시대에 설교자랑 굉장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다 그냥 환상 빰, 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사이비예요. 성경은 항상 성경이랑 같이 소통하길 원해요. 이게 굉장히 묘해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시대에 성경은 성경이랑 소통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랑 예레미야랑 다니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랑 다니엘이랑 예레미야 연결할 때 어떤 의미가 드러나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준 통치 권한이 단순히 나라화를 정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연세계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위정자를 세울 때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바라보는 입장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잘 다스리려가 아니라 우리나라라는 영토에 있는 들짐승들과 새들조차 너의 통치권 안에 주겠다는 입장으로 그를 세우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이 부지를 샀어요. 건물을 세워요. 그럼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 잘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건물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공간 안에 들짐승과 새들조차 너의 통치와 영역 안에서 너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있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을 멋있게 통치했는데 하나님 와서 왜 짐승들은 그랬어? 이 이야기가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요나서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말 못하는 가축들도 많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느부갓네살한테 주시는 권한은 어디까지냐? 인간한테 주시는 권한이 뭐냐?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은 인간한테 주셨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워지는 왕이 그걸 잘 이해해가지고 은혜롭게 이 세상을 통치할 만한 뭐 하나님의 종 다윗 같은 느낌이 아니라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니엘이 이걸 고백하면서 다니엘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느부갓네살을 세웠다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교수님, 우리의 상사, 우리의 뭐 직장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리더를 맡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걸고 통치하게 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싸움인 거죠. 왜냐면 진짜 다니엘은 생명 걸고 맨날 다니잖아요. 이 다음 장에서 친구들이 죽을 뻔하고 10장 가서 다니엘 사자 뭐 계속 그냥 하나님이 통치자한테 맡긴 게 그 생명 권한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를 세울 때 자녀에게 맡긴 것도 생명 권한이거든요. 자녀가 불순종해? 그럼 끌고 가지고 장로들에게 돌로 쳐 죽이게 해.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율법에. 그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역설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내가 청지긴 걸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예언을 제대로 들으려면, 다니엘도 이 예언을 제대로 전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이 예언이 전해지고 이 예언이 들리게 되는 거죠. 이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자, 그리고 39절 우리가 일단 한번 볼 건데, 잠깐 지울게요. 여기만 지우면 되겠다. 자, 미안해요. 39절에 보면 이제부터 이제 그 복잡한 세 가지 그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왕을 뒤이어서 이제 총 여기에 몇 가지 나라가 나오죠? 일단 4개국이 나오고 플러스 1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그죠? 4개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금으로 된 나라, 은으로 된 나라, 노수로 된 나라, 그 다음에 흙과 쇠로 된 나라, 4가지 국가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4가지 국가가 뭘 상징하느냐가 이제 학자들의 싸움이에요. 문제는 결론이 안 났다. 이게 문제예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지구 한편에서는 다니엘 전문가들이 이걸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큰 카테고리는 뭐냐? 이 4개가 4개의 왕을 상징하는 거냐, 4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4개의 왕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의 신상 안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것이므로 그 왕권이 어떤 왕에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라를 할 때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꺼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4가지 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 자체가 여기서 뭐라는 또 다른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절대 개인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러니 제국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아까 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안에서 또 2가지로 나눠져요. 그 제국이 뭐냐라가 의견이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왕이 누구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라는 의견은 아주 특이한 몇몇 학자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왕은 당연히 느부갓네살이죠, 그죠? 그 다음이 벨사살이라는 왕이에요. 그 다음이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고레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이제 혼혈이거든요. 고레스는 혼혈이니까 2 국가가 섞여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 학자들이 보통 많이 이걸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게 문제예요. 이 고레스가 끝나고 온 세상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맞아? 벨사살이 느부갓네살보다 열등한 왕이었고 다리오 왕도 전 세계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있는 왕이었. 여기까지는 좋아, 느낌 좋아, 흐름 좋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막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 결론 마지막 부분에 모든 나라를 흩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중요해요. 발가락. 안 중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든 학자들이 여기서 발가락 논쟁을 합니다. 이 발가락은 도대체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 10가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4번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흙과 쇠가 섞여져 있는데 발가락이 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나누어지는 형상이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냐면, 우리 발이 있는데 발에 통 쪼갠 느낌이 아니라 흙과 쇠가 섞여 있고 발가락으로 10개로 이렇게 흩어지는 느낌으로 환상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개가 뭘 도대체 흩어진 거냐, 도대체 그걸 뭐가 상징하냐, 이런 거기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국가라면 어떤 국가일까? 당연히 여기는 다 바벨론이라 하겠죠. 느부갓네살이니까. 그렇죠? 알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인 거? 네, 아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아셔야 해요. 바벨론은 고정.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틀릴 게 없어. 해석을 해줬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지. 한 부류는 메디아거든요. 메디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다. 이렇게 헬라, 그리스. 여기는 바사라 그러죠. 페르시아는. 자,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다니엘이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론이 돼요. 그 언어와 문법이 이 예수님 태어나기 한 2세기 전쯤 쓰여졌을 거라고 봐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한 4세기에서 5세기 전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책이 완성될 때까지는 저도 한 200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이 헬라가 부흥하던 시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문화를 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래서 내 나라로 쭉 찢겨가지고, 그리고 나서 발가락 10개, 뭘 발가락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셀리우쿠스 왕조라고 이스라엘을 점령했었던 그 왕조들의 왕들이 이게 10명의 왕이 있어서 그렇게 분열될 거라는 소리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이론에서 이제 학자들이 공격하는 점은 이 점이에요. 왜냐면 메디아는 독립국가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늘 연합국가로 있었어요. 바빌론의 연합국가, 페르시아의 연합국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하나의 시기로 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뒤에서 이제 두 양과 염소, 이제 페르시아와 메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같이 등장하지 않느냐라는 걸로 반발을 하니까 여기가 흠이라면 첫 번째 이론은 고레스가 흠이라면 두 번째 이론은 메디아가 흠인 거죠. 세 번째 이론은 그래서 뭐냐? 바빌론 그거 여기는 메디아가 포함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다. 이렇게 가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10개의 발가락이 뭐냐? 발가락 중요하잖아요, 그죠? 발가락은 뭐냐? 10명의 로마의 황제들이다. 그래서 10번째 황제 때 이제 막 그 환란이 극심해가지고 나라가 찢기고 나눠지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것에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도 이제 물음표가 생겨요. 두 번째 국가는 첫 번째 국가보다 약하다. 고레스 왕이, 헬라가, 알렉산더가, 로마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좀 생겨요. 그다음에 로마의 시대까지 가가지고 저걸 끼워 맞춰서 추론을 하는 게 맞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역사적으로 그 미래를 그냥 상징한 거라면 그 이유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끼워 맞추기식 아니냐? 그 시대의 상황 안에서 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너무 미래로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박을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알레고리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이거랑 완전 제외하고 이 4라는 숫자의 의미가라고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보는 부류가 있어요. 알레거지라고 보는 부류는 4는 땅의 숫자거든요. 왜 땅의 숫자냐면 이거 알려줄까요? 왜 3이 하늘의 숫자고 4가 왜 땅의 숫자인지? 들어는 봤죠. 근데 왠지는 모르죠. 알아요? 모르죠. 고대인들의 아주 심플한 개념이에요. 봐봐요. 1은 혼자 있어요. 2는 쌍수예요. 여기서 불완전해요. 왜냐면 한 쌍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으면 불완전하다 생각했어요. 3은 완전한데 왜 3이 완전하냐? 하늘에 딱 봤더니 뭐가 있어? 하늘에는 해가 있어. 해 옆에 달이 있어. 달과 또 다르게 또 반짝거리는 별이 있어. 야, 하늘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구나. 역시 3가지는 하늘을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땅은 왜 4냐? 자, 동, 서, 남, 북 사방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방으로 갈 수 있어가지고 땅은 4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야. 3 더하기 4는 7이고 뭐 10이고 뭐 등등등등. 알겠죠? 이게 기본 유대인들 고대 중동 개념인데 이 해석이 땅은 사방을. 근데 실제로 사방을 아예 대놓고 상징하는 예언서가 굉장히 많아요. 4를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10이 방금 여기다 10이 큰 수거든요. 뭔가를 이제 확대하거나 과장하거나 가득 찼거나. 그래서 10 더하기 4 땅에 가득 찬 게 40일. 그러니까 40일은 인간의 최대의 연단의 숫자기도 하면서 이 40이 지나면 새로운 게 와요. 땅에 가득 찼으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 4개의 제국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 역사적인 4개가 아니라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일어날 수 있을지,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지 뭐 이렇게 딱히 다른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 같지 않다. 자, 여기서 반박은 뭘까요? 모르겠죠? 첫 번째 나라는 왜 그럼 느부갓네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갖고 오냐면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고요? 나도 몰라요, 시장. 각각의 위치를 공부해봤는데 공부할수록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이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멋있는 기분 나쁜 결론은 뭐냐? 본문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다니엘은 그런 걸 말할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를 굉장히 금방 지나가요. 두 번째는 약하고 세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아무튼 네 번째가 좀 중요한데 네 번째가 왜 중요하냐? 네 번째랑 마지막 나라랑 대조하려고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랑.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의도 자체가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던가 어떤 영적 알레고리의 의미를 풀어가지고 얘기하려던가 하는 의도가 과연 있겠는가? 저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 뒤에 나오는 다니엘의 해석들은 국가를 지칭해요. 메디아가, 페르시아가, 바사가 아예 그냥 대놓고 환상을 보고 국가를 지칭해서 해석을 해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이 뒷부분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나온 이 내용은 의도적으로 감춘 게 아닌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 다니엘의 핵심 단어는 은밀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신비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드러내는 게 드러나는 게 지혜예요. 이게 다니엘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은밀한 것이 나타나는 것, 신비가 계시되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은밀하다, 은밀하다, 신비하다, 뭐 은밀하다, 신비하다. 그 다음에 지혜자. 그 우리 동석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신대원 들어갈 때 다니엘에서 외웠던 것도 지혜에 관한, 그죠? 별과 같이 빛나리라. 기억나요? 안 나죠? 아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감출 걸 감추겠다는 얘기예요. 드러낼 걸 드러내고. 저는 좀 감춰진 본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좀 좋아하죠, 이런 거. 이렇게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알아놔야 여러분들이 누군가 무슨 얘기하거나 혹은 어디서 이단 놈 새끼들이 말할 때 그래 라고 넘겨들을 수 있는 좀 실력은 될 것 같아서 찾아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나라인지는 전혀 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했던 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꺾인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나라는 못할 것이요, 무너질 거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못하다가 무너질 거야. 그들의 공격이 극강해도 그들은 결국 무너질 거야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소망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이렇게 바벨론이 그렇게 공격했는데 지금 바벨론은 진흙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황금 시대가 와. 아직도 황금 시대가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좋겠다 라고 생각하겠잖아요. 근데 지금이 피크야. 지금 피크야. 점점 무너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죠. 성경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너희들은 영원하지 않은 걸 쫓지 말아라. 그 백성들에게 성경이 꾸준히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40절에서 43절을 이제 묶어서 볼 건데 여기 다 지웁시다. 자, 40절에서 43절. 이 부분이 제일 짧아요. 이 부분이 왜 짧냐면 저 중에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역사적으로 해명해야 이 부분이 풀리는데 나는 선택을 안 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짧아요. 자, 네 번째 제국에 의한 엄청나게 강력한 멸망을 선전하는 점이죠. 네 번째 제국이 엄청 강력하게 멸망할 것이다. 이 네 번째 제국이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여기서 보면 이 네 번째 제국은 먼저는 두 가지 나라가 섞어 있죠. 연합국이에요. 연합된 나라인데
이 나라는 판을 뒤집는 나라예요. 모든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걸 다 엎어버려.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려버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일단 처음에 보기는 어떻게 보이냐, 강한 나라다, 강하고 이기는 것이다. 이제 강하기가, 강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견고한 상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나라를 설명하니까 견고한 게 곧 강함이잖아요. 쇠가 견고하고 단단한 거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토기장이라고 해석되는 단어 보이세요? 41절에 네, 그 발과 발가락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이 토기장이가 토기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점토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진흙도 진흙이라고 하기보다 그거보다 좀 더 심한 단어인 진창.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창에 빠졌다. 진흙 늪, 막 이런 늪. 이런 덕지덕지 이런 좀 많이 더럽고 좀 많이 과한 단어예요. 이 나라가 같이 있으니까 이게 되겠냐는 거죠.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것과 강한 것이 이렇게 뭉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거랑 강한 거랑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자, 봐봐요. 칼이 있고 내 손이 있어요.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다쳐요? 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두 물질이 융합될 수 없으니 진흙과 쇠가 서로 뭉쳐 있는데 그냥 잘 예쁘게 도자기처럼 빚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서로 부딪히니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작은 외부의 공격에도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누어지다라는 이 플리가라는 아람어가 내부적인 분열이라는 뜻도 되고 조합된 상태라는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이 의미는 그래서 그리스와 같은 도시 국가들의 형태를 띌 때 이야기를 사용되는 단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 국가는 그냥 하나의 단일 국가가 아니라 두 개의 도시국가나 연합국가 체제, 그리고 나중에는 발가락이니까 한 10개 정도의 연합국가 체제로 나눠지는 그런 종류의 나라다라고 보이는 거죠. 몰라요. 나도 무슨 나라인지 묻지 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나라가 뭐랑 결국 대조가 되냐면 이 네 번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랑 대조가 돼요.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있어요? 아니면 재료가 점점 가치가 없어지고 있어요? 재료가 점점 가치가 있는 재료가 되고 있어요? 신상의 재료가 점점 가치가 없는 재료가 되고 있어요? 가치가 없어지죠. 황금에서 은에서 노세서 쇠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 바닥에서 가장 약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가치는 낮지만 가장 강한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쇳덩어리. 그리고 진흙일까지 이겨가지고 그걸 연합해가지고 버티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힘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곧 멸망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랑 대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의 견고한 반석이 서 있는 태산 같은 모습이거든요. 하나의 돌이 굴러왔는데 그냥 그 하나의 돌이 산이 되어버리는 그 이미지 자체가 엄청 대조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막 이겨져 있는 진흙과 쇠가 이겨서 어떻게든 그 신상을 무게를 견뎌내려고 하는 그것과 그 신성과 전혀 상관없는 단 하나의 돌. 즉 강한 나라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강해지는 방법이 있다.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강해 보인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무서워 보이고 나라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누구도 멸망한다? 자기 자신도 멸망하는 국가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다른 곳에서 와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와서 이 나라들을 멸할 나라일 것이다 라는 이 대조를 위해서 이 네 번째 나라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특히 4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니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자, 여기서 섞이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믹스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를 보통 언제 쓰냐면 타종족 간의 결혼에 쓰는 단어예요.
타인들 타종족과 결혼하면 왜 결혼하겠어요? 힘을 원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섞인다 안 섞인다? 안 될 거다.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난 두 사람들은 섞일 수 없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기록을 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누구 보라고? 이스라엘 보라고. 왜?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너희들 봐봐요.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섞여요. 그럼 누가 쇠일 것 같고 누가 진흙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진흙이고 바벨론이 쇠예요. 누가 먼저 망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 이야기는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 이야기지만 다니엘이 백성에게 쓰는 이야기예요. 이 나라는 쇠할 거다. 이 나라는 멸망할 거다. 이 나라는 끝날 거다.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섞이려고 그럴 거다. 너희들은 섞이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너희들은 혼합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구약 성서를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발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늘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자, 우리 시편 99편 5절을 봅시다. 시편 99편 5절과 에베소서 1장 22절. 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절인데요. 시편 99편 5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자, 발등상 앞에 경배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냥 눈앞에 예진이가 있으니까 약간 인격 모독 같긴 한데 예진이가 내 앞에 절해요. 절하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발을 이렇게 딱 올려요. 받아줬다는 의미로. 그러면 눈 높이가 어디에 맞냐면 방을 등에 맞아요. 이 의미예요. 발등상 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발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의 눈높이가 발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발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통치가 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여전히 이 얘기를 해요. 신약에서도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을 어디에 복종하게 하시죠?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세요. 이거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부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가 좌정하시면 그의 의자나 그의 허벅다리 아래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발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의 통치와 주권. 그의 통치와 주권이기 때문에 네 번째 나라가 강조가 되고 그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신상에 대한 통치와 주권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네 번째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발이 대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스스로의 무기조차 견뎌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과 연합함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잘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에 즐거워하고 세상의 아이들이 뭐를 잘할까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지울게요. 44에서 45절 갈게요. 시간 아주 좋아요. 자, 44에서 45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여기가 이제 이 사실상 다니엘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하이라이트 핵심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향,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그죠?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 영향이 기원 후 한 2세기까지 가요. 하늘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줄이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하늘 나라가 돼요. 뭐가 되죠? 천국이 돼요. 이 말이 생각보다 희소한 단어인 거 알아요? 그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람 쪽, 그러니까 중동에서 쓰이는 이 개념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 천국이 다니엘서에서 외쳐지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새롭게 세워질 이 나라, 돌이 무너뜨려서 세워질 이 나라,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게 천국이에요. 단순히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으면서 하늘신 마루둑을 계속 하늘의 하나님이라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습니다라고 못하는데 여호와를 섬기고 싶으니까 마르둑이라고 안 하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신.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그 개념이 자리 잡히고 다니엘서의 환상들이나 에스겔의 환상들 그리고 이후에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의 환상들 가운데 어떤 개념이 잡히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즉 다니엘서처럼 이야기는 전혀 하늘과 상관이 없어. 막 돌이고 산이야. 근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곳을 사실상 천국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천국은 딱히 글자 그대로의 하늘과의 상관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예언서에서 나타난 그 예언들과의 연결점이 훨씬 더 깊죠. 자,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여기 돌이 떼굴떼굴 와가지고 돌이 갑자기 탁 걔가 돌이 산이 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돌이 산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막 신상 이렇게 뽀갈라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주 스펙타클하죠? 이런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돌은 뭘 의미하는가?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 학자들은 이 돌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을 암시하는 그 어떤 단어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돌이랑 산이랑 얘기하면 그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세워졌으니까 뭐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돌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어요. 돌에 대한 예언들이. 자, 이사야서 8장 4절이나 이사야 8장 14절 그다음 10편 자꾸 이게 빠져요. 118편 22절 이런 예언들이 있거든요. 이사야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왜 신의 산이 아니고 이스라엘인지 알겠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 돌에 대한 예언이에요. 무너뜨리는 돌. 하나 더.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누구를 지칭하는 데 쓰시죠? 본인을 지칭하는 데 쓰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되게 해석하기 까다로운 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같이 그 돌이 커질 거야 라는 예언만 있으면 좋은데 또 다른 예언서에서는 돌이 와서 무너뜨리는 걸 누구한테 함정과 올무가 된다고 하냐면 유대인 너네들 본인한테 함정과 올무가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 두 가지 말씀이 매칭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에서는 이 돌이 와가지고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 국가가 뺏기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울 거라고 얘기해놓고 이사야서나 시편에서는 그 돌이 너네들한테 함정과 올무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걸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거리낄 게 하나도 없죠.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오신 그분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됐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죠. 그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야. 예루살렘이 지어졌을 때 그곳에 있어야 할 새로운 예루살렘인 나를 상징하는 말이야.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가 저 돌이거든요. 어마무시한 선포예요. 이 나라의 특징이 세 개죠. 이 나라의 특징이 세 개. 이 나라의 특징 첫 번째는 망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다니엘서에 그냥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국권이 뺏기지 않아요. 국민의 권한이 국민 권한 안 뺏김.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나라들이 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제 글씨체는 알아서 늘
아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굳건히 백성됨이 빼앗기지 않아요. 백성됨. 에베소서 2장 19에서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돌 위에 세워진 나라, 백성 되는 나라.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검을 들고 있는 이라고 말해요. 믿기지 않겠지만 칼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지칭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이 검을 가지고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승리를 선포해요.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지만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는 나라를 멸망시키죠. 문 나라들을 멸망시켜요.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죠? 죽음이라고 지칭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세요. 그런데 그가 멸망시키는 방식과 이전에 네 번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나라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누구의 개입이 없이 순순히 돌이 와서 이 모든 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눈앞에 산이 가득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어떤 공동체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에요.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말씀을 쥐고 가는데 서로 사랑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급진적인 전투를 벌여서 세상을 개혁시키는 세상의 모든 논리를 파괴시키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은 어떤 돌이냐?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자, 요걸 딱 들으면 율법의 한 구절이 생각나야 돼요. 바로 신명기 27장 6절이에요. 지금 신학생들은 흠칫하면서 머릿속에 신명기 27장 6절이 생각났을 거라고 믿어요. 여기 3명이나 있는데, 자, 바로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게 생각나셨죠? 아멘.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다른 민족과 다르게 다듬어진 돌로 제단을 쌓지 않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요. 어디에 있는 재료나 아무거나 가지고 쌓아요. 왜? 이 온 땅과 온 천지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들이 왜 다듬어서 제단을 쌓냐면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이는 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게 보이냐, 내가 예배 시간에 손을 들 때 카메라가 나를 잡으면 나는 어떤 표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면 있겠습니다예요. 어느 곳에 있는 돌이라도. 반대로 말하면 이 돌이 떨어져 나온, 손대지 않은 돌은 이제 산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온 떼굴떼굴 굴러온 돌이 의미하는데,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하나님이 그냥 이 시대를 멸망시키려고 어디서 돌 하나를 보내서 이루실 거란 얘기예요. 다니엘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우리들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기겠어요? 금 같은 느부갓네살, 그 다음 왕과 신상들이 와도 그 끝에 쇠 같은 나라와 진흙 같은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맨날 침략당하는 나라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돌을 보낼 거야,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 돌은 모든 나라를 이기는 돌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속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지혜자다. 너는 지혜자야. 너는 신비를 봤어. 하나님 나라 일을 봤어. 근데 다니엘이 아는 게 여기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돌이 뭘 상징하는지, 왜 멸망하지 않는지, 어떻게 멸망하지 않았는지, 그 누구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는지, 왜 산에서 떨어져 내려오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후대의 성경을 읽는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다니엘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신비와 계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에게 임했구나라고 봐야 돼요. 내가 다니엘보다 낫구나. 다니엘은 이걸 알고 이제 46절부터 49절까지 존귀한 대우를 받아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게 계시된 여러분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시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정도 설명에 있어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설명을 듣고 그 계시가 너무 존귀해서 이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그의 나라를 세워줘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계시와 신비를 받은 우리들은 왜 우리가 받은 계시가 당연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다니엘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게 세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나요? 46절에서 49절이에요. 다니엘이 받는 존귀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이 엎드려서 하는 건 진짜 육체적인 행위를 해요. 왕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엎드린 거죠. 얼굴을 대고. 왕은 왜 다니엘 소년이었으니까 수염을 그리면 안 되지. 왕은 왜 다니엘한테 엎드렸을까요? 지금 왕은 다니엘을 뭘로 보고 있는지가 그 뒤에 나와요. 예물과 향품을 줘요. 이 예물과 향품이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제사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럼 다니엘에게 지금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왜? 다니엘이 신의 대리자라고 본 거예요. 내가 그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신의 대리자한테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존귀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를 세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극단적으로 자기를 안 세우려고 그래요. 저번 주 본문에도 그렇고 이번 주 본문에도 그렇고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나. 계속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왕에게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존귀를 주세요. 이게 기독교인이 받는 복이에요. 우리는 가서 나는 기독교인인데 왜 대접 안 해줘요? 할 필요가 없다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요. 세상 속에 놓여져요. 먼저 경험하는 건 죽을 것 같은 위기예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이거 해석 못하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서 나는 그것에서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고백하고 선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것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자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만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다니엘의 태도. 이 다니엘의 태도가 우리한테 더 의미가 있는 까닭은 다니엘이 단순히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인 바벨론에서, 그것도 왕 앞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47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왕이 참 재밌는 약간 느부갓네살 왕이 언어적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2장 초반에 다른 학자들이랑 싸울 때도 그들의 말을 받아와서 공격하거든요. 이번에도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 소개할 때 왕이요, 왕은 왕 중에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받아오냐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이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언어적 센스가 좀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내가 받은 그 존귀를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 하나님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너희 하나님이에요. 그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존재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너희 하나님이에요. 이게 세상의 한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절대 찬양 안 해. 말 안 들어. 맨날 부르짖기만 해. 맨날 지랄 난리 부르스만 떨어. 근데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의 시편.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세상은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잘 대접하고 아무리 멋있게 해도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은밀한 일을 강조해요. 내가 이 은밀한 것에 나타내었으니 하나님이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일이시로다. 신비를 강조하죠. 다니엘서에서 권위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아요. 다니엘서에서 권위는 계시에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한 책이에요. 지혜를 드러내는 게 곧 권위예요. 다니엘이 높아지는 까닭이 막 지진 막 하늘에 막 엘리야처럼 불 내려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놀랄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 불의 신이네, 지진의 신이네.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높게 생각하는 신이 뭐냐면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신 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를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야, 이 신은 그냥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어떤 대상에 한정된 신이 아니라 모든 미래와 지식을 알고 있는 신이구나. 내 꿈에 침투할 수 있는 신이구나.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높여주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하나님을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그의 계시 때문에 그가 더 존귀하다. 적어도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 정도 찬양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48절 49절 하고 마칠 건데 이 다스리게다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한 지점이 실질적인 단어가 아니라 과장법일 수 있어요. 과장법일 가능성이 있는 문법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니엘은 꽤 높은 직책을 얻었던 것 같아요. 어른을 삼았다라는 거는 나이 많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요즘 슬슬 사람들이 나이 많게 여겨서 속상할 쯤인데 나이 많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우두머리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를 삼을 수 있는 건 왕이 열받아가지고 나이 많은 순서부터 유명한 지혜자들 다 쳐 죽였잖아요. 이렇게 파 쳐 죽이니까 이제 신참 1장에서 이제 막 갓 지혜자로 뽑힌 다니엘까지 온 거잖아요. 얼마나 우두머리 되기 쉬워요. 위에가 다 정리돼 있어.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이게 다 살아있는데 딱 올라가 봐. 그러면 다 싸워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랑. 아무튼 그래서 뭘 맡았냐면 정책 고문을 맡았던 것 같아요. 제국의 총리를 세웠고 대리 통치자로 맡았던 것 같아요. 이 재밌는 단어가 49절에 왕궁에 있었더라. 맨 마지막 글자 보여요? 이 왕궁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문에 있었더라 있어요. 문에 있었더라. 근데 왜 문에 있냐면 바빌론의 통치 방식을 봤을 때 왕의 궁전, 우리나라는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기 신하들이 쫙 다 있잖아요. 예를 갖춰라, 예 이러잖아요. 그거 말고 궁전 밖에 문에 있어야 돼요. 바벨론은 왕이 부르면 그때 와야 돼요.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문에 대기하는 대기조들이 가장 높은 영의정 좌의정인 거예요. 문 대기조에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단순히 그냥 그 왕궁에 있었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은혜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이제 친구들에게 같이 돌리죠. 왕은 그걸 인정해 준 것 같아요. 그래, 아마도 그 인정해 준 까닭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 신을 믿는, 미래를 점치는 신을 믿는 너희들이라면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해서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는 건 시골로 파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관할직을 줬다라는 거예요. 관할직을 줬다. 그러니까 왕궁일 수도 있어. 관할 구역을 줬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봐봐요. 누구가 딱 생각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꿈 해몽해서 이제 거의 뭐 왕궁의 2인자가 되는 요셉 이야기 생각나죠? 요셉 이야기 생각나게끔 써놨어요. 그냥 요셉 이야기랑 다니엘 이야기랑 같이 비춰보면서 성경에 미묘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총리까지밖에 못 돼요. 다윗 왕이 되게 변변치가 않아요. 봐봐요. 다윗 왕은 되게 찐따예요. 늘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죽을 때까지 요압 하나 제압 못해요. 그죠? 사울 시작했는데 계속 사무엘이 쿠사리 먹여요. 계속 왕이 계속 존귀를 갖고 힘을 가지니까 그게 누가 돼요? 솔로몬이 돼서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세우냐면
총리까지 세워요. 이 말이 뭐예요? 너의 위에 왕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올라가도 총리까지밖에 안 세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속 존귀를 줘도 어떤 인식 아래 존귀를 주냐면 너희 위에 왕이 있다. 너는 느부갓네살 아래 있다. 이거 안에서 존귀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잖아요. 그냥 없었으면 좋겠 편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내가 왕이지 내가 지금 조선시대 임금보다 잘 먹는 시대 일개 서민들이. 근데 뭐가 문제예요? 너는 총리야. 잘해봤자 뭐예요? 넌 여전히 신하야. 여전히 말 한마디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종이야. 이 인식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친구들에게 통치직을 주면 뭐예요? 불감아 들어가는데. 이 인식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존귀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종이고 신하예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내 위에 누굴 세우셔도 나는 괜찮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보았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그 해석들이 다 해석되진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다니엘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존귀를 알게 하시고 그 가치를 알게 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알려주신 그 지식과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